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중에 만나는 뜻밖의 상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그 규모나 구조가 여러모로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방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뼈아픈 패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패배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인과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기회가 나빠서도 아니었고 방심해서도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요구하셨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6일 동안 성 주변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승리를 선언하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과연 그것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바치고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별, 완전한 성별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라합의 집안의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뼈대가 있는 요직에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아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생명을 죽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오만과 독선과 거짓으로 범죄가 가득했던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분하기 원하셨고 성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앞세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성결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오늘 말씀은 패배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실까? 하나님의 대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별은 철저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나머지를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단호한 결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버리시고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그 단호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대한 징계로 확장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도 그 씨앗이 심기면 크게 자라나게 되고요.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의 씨앗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은 여호수아를 읽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물들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가장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함을 무기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